샬롬.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귀한 시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추석에는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보다 더 밝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 사령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 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100년 동안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25년 동안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요. 그러나 이삭을 낳은 후에는 먼저 앞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부엘세바 근처로 보내고 또 자신도 그곳에서 약 75년간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 사이에 화친을 맺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함께 살자, 공존하며 살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 편을 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공존하면서 덕을 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언제요? 이미 우리가 앞에 보았던 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들 곁에 와가지고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잘못을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곤란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비겁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했던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신이 나를 속인 것처럼 다시는 나와 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공연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다시는 그런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 항의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최초의 언약이에요. 부엘세바의 언약.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믿는 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끼리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몰랐던 믿지 않는 블레셋 왕과의 맺은 이 언약은 어쩔 수 없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결코 교회가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 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주변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사회 사람 뭐든지 말든지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그저 외로운 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교회 들어온다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시끄럽다고 교회가 행사하느라고 시끄러운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시끄럽다고 교회가 들어오는 것, 교회의 건축을 방해하고 데모하고 프랑카드를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맛본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내려가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로 주님은 세상 속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더니 오늘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려고 내가 더 밝다, 내가 더 정결하다, 내가 더 거룩하다.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싸우느라고 세상에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외로운 섬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가 그곳에 빛이 되고 그곳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할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제물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동료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살아가는 모든 모습, 그 모습이 예배와 같은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와 같은 음탕하고 죄악한 도시 속에서 그런 자들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곳을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은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와 격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음행으로 약탈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모범적인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변화시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맹세한 것이 있어요.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신자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나와 개인 대 개인으로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내 배후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 있고 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시비가 벌어지면 그 화살이 나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돌아오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하고 교회와 주님을 들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운다면, 교회의 영광이 가리운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다시 한번 교회에 핍박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는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 진실한 면에서는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실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진실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깨끗해야 하고 물질적으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 나가 보십시오.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합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줌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더 야박합디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애호박 농사를 지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아주 너무 잘 팔려서 서울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이 지역에 다 팔리는데 서울에 올라가 경매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만 보고서도 몇천 원 더 붙여서 그 호박을 사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위에만 좋은 거 놓고 밑에다가 아주 나쁜 걸 놓지 않는 진실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몇천 원 더 얹어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소리 듣지 말아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하고 더 속이고 더 야박하고 더 비정하고 더 수전처럼 군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야박하다고 서로 거짓말한다고 싹군 목사라고 거짓 신자라고 욕하느라고 바빠서 그러지 말고요. 세상 속에 여러분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 세상에서 야박하게 굴던 것,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개 저분 보니까, 아무개 다 교회 다니는 저분 보니까 틀림없는 분이야. 저 사람 아무개 교회 교인이야. 진실해. 그 사람 진짜 신자야. 매상 확인할 것도 없어. 버버시도 살 분이야. 저분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말도 막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예수 믿는 것들 더 거짓말 잘하고요. 더 비정하고요. 더 비열하고요. 더 야박하고요. 더 약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보는 눈이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야, 과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참,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많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 편임을 내가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든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 편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31절.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부엘세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엘세바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맹세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과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알겠어.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두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삶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한 것처럼 그런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기에 더욱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국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 진실하고 더 베풀며 살며 더 사랑하며 살며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한국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더 진실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실하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오늘 한국 땅에서 존경받고 우리가 존경받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존경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골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즐거운 명절 되시고 축복되고 기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